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이 회개의 계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 선행을 통해 우리의 이기심을 관대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둠과 고통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게으름과 지배와 방탕의 영을 제게서 몰아내시고 저에게 성실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영을 허락하시고 제가 제 죄를 보고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주님, 터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향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갖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이만희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치와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현재와 미래의 삶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미래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 주님을 배웁게 될 때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소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가 있어서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김소엽 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아멘. 이분이 1944년생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드셨죠.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더더군다나 아주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이제 어느 교회의 권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 소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은 잎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 작은 잎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큰 것을 바라고 꿈꾸진 않지만 내가 이 나뭇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신 바로 그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시명이거든요. 본명은 따로 있고 그 시명으로 소엽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에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오늘을 더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미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그 아름답고 생명 넘치는 그 나라는 그냥 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생명과 축복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끔찍한 재앙과 영원한 죽음의 내일만이 있을 뿐이라고 무서울 정도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가득 찬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기 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떠벌리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늘 불렀던 바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그것 하나 믿고 있었어요. 그 이름만 있으면 저절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날로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아모스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중에 7절과 10절, 12절 말씀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산다. 여기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10절부터 12절까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처절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오늘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으로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너희가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을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날로 맞이하려면 오늘을 진짜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미완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이게 끝임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료되지 않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게 이제 현재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시제인데, 하나님이 그런 시제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또 살다 보면 어느덧 너희 앞에 여호와의 날이 아름답게 찾아와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신 백성을 향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분명히 전달되고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린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깊은 신학이며 무슨 어려운 교리며 이런 것들을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 한들 그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꾸며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년씩 공부해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늘 하는 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지난주에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무슨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그런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정말 어려울까? 이에 대해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수고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레, 하나님은 저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 우리는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지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정말 그렇다면 알려고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알 수도 없으니 그 뜻을 어떻게 순정하며 살겠느냐고 변명만 늘어놓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주전 4세기 중국의 전국시대 추나라의 지혜자 맹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또 말을 남겨놓았어요. 길은 모름지기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막상 해보면 쉽다.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당신의 뜻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다 담아내셔서 그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이 담겨지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당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생 체험학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생생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뜻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 뜻만을 붙잡고 살겠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다짐과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죠.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이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가 이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바로 이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왔던 그런 말씀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앞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그 액자들이 하나씩은 다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액자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액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액자를 그렇게 외쳐도 화면에 액자가 나오진 않아서.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액자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쓰겠다, 이런 의미로 가볍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르고, 이 스페인어도 볼로데마스라고 그렇게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볼로데마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너희에게 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사용한 말이 한국말로 끝으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괄호 열고,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괄호 닫고 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시작하는 따옴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마치는 따옴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아니라 4장 3절부터 5장 18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도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먼저는 4장 13절부터 5장 3절까지, 여기에는요 주님의 재림, 곧 우리의 끝날과 그 이후에 관한 그런 권면들이 담겨져 있죠.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비록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신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4장 13절부터 5장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마치 이제 그 계란 노른자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4장 3절부터 5장 18절까지 말씀의 중간 부분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 부분에는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형제 사랑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뒷부분 5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편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거기에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늘 깨워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켜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가르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재림, 곧 우리의 끝날과 그 이후에 관한 권면이 그게 중심에 딱 잡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부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날 거기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내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양쪽에 있는 날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곧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나의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 이것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김소엽 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옥의 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다시 은혜의 계절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 마음속에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새삼 깊이 깨달으면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정성껏 구별한 작은 예물에 저희들의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껴보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목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그 꿈을 바라보고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옵시고 때때로 힘겨워할 때마다, 때때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시리아와 튀르키예 땅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용기 주심이, 소망 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미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지속 가능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첫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번 주간에도 사순절 묵상집, 이번 주간 목세의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 묵상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 나눔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침 6시 30분에 하지 못하더라도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는 이 내용을 따라서 라디오 묵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중고등부와 그리고 아동부는 별도로 제작된 사순절 묵상집을 따라서 또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울러서 실천적 신앙운동인 십자가 그 사랑 나를 통해 시리아와 튀르키예로 흐르리라고 하는 이 운동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먼저는 매일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면 더 좋고 한 끼 분량의 그런 어떤 그 물질들을 모으셔서 그쪽으로 구호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소그룹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본당에서는 청년부가 이제 소그룹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고요. 혹시 다른 소그룹들도 모임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생일 축하 시간을 잠시 이어서 갖고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교회 입교 세례 교인들은 공동의회에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안건은 담임 목사 시무 연장 건입니다. 저희 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시무 연장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해당하는 해가 돼서 시무 연장 투표를 해야 되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수연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호스피탈 우니베르시타리오 데 또레혼, 거기 입원해 계시는데 어제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죠? 수술은 아주 잘 됐고요. 회복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정상 이렇게 잘 회복이 된다면 월요일쯤에는 퇴원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문병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숫자가 병실에 들어가면 그거는 요즘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생일 축하 시간을 잠시 이어서 갖겠고요. 한인의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3.1절을 앞두고 3.1절 기념식이 열린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여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 날이 여기는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라서 시간을 내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마드리드 한글 학교에서 한글 학교 학생들과 아마 함께 할 것 같아요. 거기서 3.1절 기념식을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3월 4일 낮 12시 마드리드 한글 학교에서 열리는 이 기념식에도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념식은 12시에 딱 시작하는데 그 전에 11시 30분부터 리셉션을 시간이 또 있다거든요. 조금 일찍 가시면 또 다과도 나누시면서 교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잘 살펴봐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 모임도 직접 참여하시거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이 스페인에도 한국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3년 사순절 첫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확실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더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을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서는 마데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치열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비롯한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주며